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도 피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나옴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3절입니다. 제목은 생명의 양식 만나. 생명의 양식 만나. 오늘 본문에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15장 끝에 보면은 그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있는데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데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15장 마지막 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은 신광야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의 날짜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정월 15일, 6월절 다음 날 정월 15일에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 지금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둘째 달 15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먹을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교병, 또 밀가루, 여러 가지 이제 먹을 만한 것을 푸대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왔죠. 또 양과 소, 나귀, 낙타 이런 것들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광야에는 맨 땅입니다. 풀도 제대로 없습니다. 가시나무나 엉겅퀴나 이런 것들만 종족이 있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밀이나 보리나 쌀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그리고 인구는 장정만 60만 명인데 모두 합하면은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아니 애굽에서 우리를 참 건져주는 건 고마운데 여기 와서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고. 여기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시기로 하십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메추라기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메추리알 드셔보시죠. 그 메추리알, 그것을 이렇게 저녁에 이 새들이 가라앉게 해가지고, 앉게 해서 그걸 잡아서 고기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아이들은 돈 벌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먹고 산다고 하는 이 생존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는 굶는 사람도 많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이 먹을 것, 이거 생존한다는 것이 오늘날도 무척 어려운 것인데, 그 당시에 광야에는 전혀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비도 잘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라 200만 명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기로 한 것이죠. 여기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리고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준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메추라기는 내려주고 그 다음에 만나는 40년 동안 계속 내려주십니다.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침에 해가 뜨고 이슬이 이제 마른 후에 광야에 어떤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내리는 거예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만후 이겁니다. 만후. 무엇이냐는 만이에요, 만. 그래서 이 무엇이냐, 이게 만인데 히브리어로 만. 이것이 그 70인역에 의해서 70인역에 헬라어로 번역된 건데요, 거기에 만나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무엇이냐는 만. 근데 그 만을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만나 이렇게 번역함으로 이 무엇이냐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이름이.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생겼다고요? 14절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라고 하는 그런 식물의 일종인데요, 고수씨라고도 하고 희고 맛있는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8절 거기에 보면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그걸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먹고 굽고 삶고 이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거기 보면은 한 오멜씩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오멜은 2.3리터가 되겠습니다. 2.3리터는 그 생수병 있죠, 큰 거, 삼다수 같은 큰 병이 있습니다. 그게 2리터예요. 병 하나에, 페트병 하나에 큰 게 2리터인데 그 정도의 이 만나를 한 사람당 거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루 뭐 3끼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양입니다.
그런데요, 이 200만 명이 먹으려고 하면은 한 사람이 2리터 따지면은 4,500톤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4,500톤이면 45톤짜리 그 트럭이 100대가 있는 거예요. 45톤 트럭, 엄청나게 큰 트럭 있잖아요. 45톤 트럭에 100대가 있어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아침에 이슬이 그친 다음, 마른 다음에 거기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쫙 저기가 하는 거예요. 깔리는 거예요. 진 밖에.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그걸 거둡니다. 그리고 엿새 돈 거두고 일에 되는 날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매일매일 거두는 데 있어서 남겨놓으면 그 썩어요. 그런데 엿새 되는 날, 일에 되는 날, 이제 구약시대는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이제 쉬는데, 안식일인데, 엿새 되는 날은 두 곱절을 거두라. 그러니까 한 사람당 두 오매를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는, 그 다음 이제 토요일인데, 안식일에는 나가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 날 되기 전에, 안식일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지금 말하면 금요일 날, 곱절을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만나를 뭘 가리키느냐? 그 당시에는 육신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남자까지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 이상이 그 사람들에게 먹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며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신다. 그 살을 찢기신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해 드리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만나는요,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를 이길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이렇게 말했죠.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다음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고 또 인자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만나가 단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양식은요 다 땅에서 납니다. 여러분 땅에서 난 걸 먹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밀, 뭐 빵, 이거 저기 뭐야, 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콩이며 뭐며 다 나와요. 고구마, 감자 다 나와요. 그리고 또 공중에 나는 새, 또 물에서 나오는 물고기, 이게 다 땅에서 지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만큼은 신비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온 우주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만나도 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내려와.
영적 하나님은 영의 세계이고 영이신데도 이 물질,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물질을 마치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해서 사람의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렇지만 육신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을 때에 그냥 단지 빵과 그 물고기만 먹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빵과 물고기를 공급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구나. 이걸 믿고 그 빵을 먹으면 100점이에요.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지 육신의 양식 만나면 먹었다? 그럼 예수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 만나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미래의 메시아께서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실 것이다. 이 만나가 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육신의 양식으로 먹으면 100점. 영의 양식도 먹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육신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실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에서 빵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론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은 되겠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속썩이면 어때요? 에이, 이 녀석하고서는 배척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10번이나 10번이 뭐예요? 크게 말하면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 섬기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만나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 잘 하셨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불순종한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죄인입니다. 또 늘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요, 변함없이.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먹여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시는 동안 매주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새벽 예배도 오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주일 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육신의 양식도 되고 우리 영의 양식 매일매일 매주일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언제는 내려주고 언제는 내려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미우니까 그 다음에는 내려주지 아니하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의 변함이 없어서 오늘도 여전히 내려주고 범죄해도 내려주고 못나도 내려주고 계속
계속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한꺼번에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려주면요, 어디 쌓아놓을 데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망각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서 거둘 수가 없다니까요. 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막 전쟁에서 남의 거 뺏어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이 어떻게 사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가서 이제 거뒀어요, 아침에. 근데 내일 가니까 또 오늘이 돼가지고 그걸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와, 오늘도 내려주실까? 의심할 거 없이 또 내려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고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적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뭐 어제 내려주셨으니까 오늘 내려주시겠지 뭐.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또 그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를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험하고 낮추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인간 스스로는 이 만나를 먹을 수 없구나. 이 광야에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보에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 부자가 부자 된 거 자기 힘으로만 부자가 됐을까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아랫사람들 하인들이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당한 기후를 주셔야 됩니다. 또 물건을 팔으려고 하면 물건값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물건값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너무 생산이 많으면 물건값이 다운돼 가지고 뭐 곡식을 사과면 사과, 많이 배추면 배추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물건값이 똥값이면은 파나 마나야. 그래서 갈아엎어. 배추 갈아엎어. 그러니까 또 자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셔야 되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됐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말씀했죠, 지난. 여기도 지금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18절 말씀에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사람들이요 가서 대박으로 이렇게 재가지고 거두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냥 대충 우리 식구가 10명이니까 그 다음에는 10호멜을 거둬야 되겠다. 5멜을 거둬야 되겠다. 그래서 대충 가지고 왔는데 재볼 것도 없이 또 어떤 사람은 또 대충 가져오고, 근데 재보니까 많은 것도 결국은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둬도 모자람이 없다. 이건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세상에서 수입이 많은 사람도 먹고 사는 것 똑같고 수입이 적은 사람도 먹고 사는 것 똑같고 지내놓고 보면 공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입이 많은 사람은요 쓸 데가 많아요. 또 모든 걸 고급으로 해야 돼요. 음식도 고급으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신토부리가 건강에 좋은 거예요. 하나로마트에 써 있어. 신토부리.
하나로마트. 너무 입맛에 좋은 것은요, 건강에 안 좋아요. 예전에는 배 나온 사람 알아줬어요. 배사장이라고 해서. 요새 뱃살 많은 사람은 안 알아줘.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에는 배 나온 사람 배사장이라고 해서 사장감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게 되긴 되지만 그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고, 아무리 문제없다 뭐 1000평 만평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루 3끼 먹는 거 똑같아. 5끼 먹으면 짜구나. 3끼 먹는 게 그게 돈 많은 사람도 3끼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3끼 먹습니다. 다 먹고 사는 거 똑같아. 월급이 많으면 쓸 때도 많아. 예를 들면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도요, 월급 많이 받으면 3개, 4개 보내. 월급 적게 받으면 하나만 보내. 돈 없으면 안 보내. 다 결과적으로는요, 비슷비슷하고요. 많이 걷어도요, 별로 남는 거 없고요. 적게 걷어도 다 먹고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내일 내려주실까 하고서 의심하면서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막 벌레가 나고 썩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려주신다고 그랬고, 과거에도 내려주신 걸 기억해서 내일도 내려주시겠지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로 그냥 끝내야 되는데 내일 내려주실까 의심하면서 또 남겨놔. 그럼 그게 썩어버려.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 창고를 크게 하고 여기다 잘 쌓아놓자. 그리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편히 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놓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제 햇빛이 이제 쨍쨍하게, 요새 햇빛이 얼마나 쨍쨍합니까? 이 정도의 광야 햇빛이 이 정도예요. 광야 햇빛이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치 않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아침에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 뜰 무렵에 이제 만나가 내리는데, 그 다음에 만나 거둔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해가 쨍쨍 쬐면은 그 나머지 모든 광야에 있는 남아있는 그 만나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쓰러졌다고 하는 것은요, 녹아버린다. 세상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요 다 쓰러집니다. 우리의 부귀영화도 다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그렇게 있다가도 이렇게 쓰임 받다가 나중에는 나머지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22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고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까 말씀했습니다. 매일매일 내려주시는데 그 다음 날은 썩어요. 남겨놓으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곱절로 거두어도 괜찮아. 곱절로 거두어도 그 다음 토요일 날 안식일 됐는데도 안 썩어.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나갔는데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이 그날은 또 안 내려줘.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매일매일 내려주는 것도 기적이고 또 금요일날 두 곱절로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적이고 토요일날 그 당시에 안식일날 나가서 없는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이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 기적 속에 살아온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코로나 때 많이 죽었습니다. 또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조상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6.25 때,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상이 6.25 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는 거예요. 6.25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이제는 전후 세대가 많아. 그 사람들은 조상이 6.25 때 안 죽었기 때문에 자손을 낳아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기적입니다. 지금도 전쟁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수재로 죽고, 태풍으로 죽고, 바다에서 죽고, 강에서 죽고, 그 다음에 병들어서 죽고, 네? 불나서 죽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지켜주신 거예요. 기적입니다. 자, 이제 엿세대는 그때에 곱절로 거두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썩지 아니하고 이래 되는 날은 나가도 없어. 그러므로 이것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기도 여호와께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하루 종일 24시간 지켜야 돼요. 이제는 구약시대는 창조한 그 날짜를 기념해서 일에 되는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첫날을 지킨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거기는 오락을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사사로운 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사는 거예요. 말씀했죠? 마귀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돈 버는 게 중요하다. 공부가 중요하다. 돌을 가지고 똑똑히 만들어 먹어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걱정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볼장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직장 다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직장에 쉬는 직장 잡으려고 하고요. 가게문도 사장님이면 가게문 다 닫으세요. 그럼 주일날 돈 더 많이 버는데 잠언이 그랬습니다. 많은 재물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 것이 낫다.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 것이 낫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그리고요, 하나님이 다른 날 보충해 주셔요. 보충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 그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영혼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요,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심령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직장 나가지 말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지 말고, 오락하지 말고, 주일날 여행 다니지 말고, 주일날 결혼식 다니지 말고. 신방 가는 건 좋아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신방 가는 거 좋습니다. 아프다. 신방 가는 거 좋습니다. 또 위험할 때는 병원 가야 돼요. 막 맹장이 터지려고 할 때는 병원 가도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위험할 때에는, 그리고 여기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으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 토요일날 마음으로 준비해서 옷도 준비해 놓고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는 뭐야? 연보도 준비해 놓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미리 준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 기름도 미리 넣어놓고, 물론 어디 신방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다. 그럴 때는 주유소에 기름 넣어야죠. 그러나 보통은 어때요?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안 쓰려고 해야 돼. 불가피하게 쓰게 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주일날 돈 안 쓰도록 미리 주유소에 기름 넣고, 어디 신방, 병원 신방 가다 주차비 낼 수 있죠. 그건 괜찮아. 신방 가서 주차비 내고 여러분이 버스 타고 오고 기차 타고 오고 이런 거 돈 내는 거 괜찮아. 그러나 사사롭게 팔고 사고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이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이 십계명은요, 도덕법. 여기 지금 16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은 드디어 십계명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또 이 안식일에 거룩히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세상 일을 쉬어야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요, 영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은 세상 일을 하지 않아야 쉬는 거고, 영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일날 오지 못하면은 영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요, 예배 시간을 빠지게 만들고요, 그러면 점점 신앙이 떨어집니다. 예배를 점점 빠지면은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마귀는 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돈 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자, 먹을 거에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가르쳐주고, 또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범죄해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신령한 양식도 주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 굶지 않도록 먹을 거 입을 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했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줄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